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90편입니다. 이 90편 바로 앞에 보면 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4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이 시편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시작입니다. 시편 4권을 읽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 배경을 또 알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편 90편을 읽기 전에 이 시편 4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4권에 나와 있는 이 시들의 저작된 시기들은 아마 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본 이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오래전에 기도를 시편 4권의 첫 번째 시로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것이죠. 시들이 쓰여진 시기는 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권은 어느 때에 편집이 된 시냐라고 했을 때는 포로기, 특히 이제 포로 기환의 시기에 수집되고 편집된 시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편 4권이 포로기에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합한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시작으로서 그 시기에 드렸던 기도들의 첫 손에 꼽는 기도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편 4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기도했었던 첫 손에 꼽는 기도는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왜 4권의 시작이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의 처지가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가 기도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처지와 거의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편으로 쉽게 그렇게 생각되는 시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아니래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기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편 90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교제합니다. 40일 밤낮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도 모세가 계속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했었던 장면이 시편 32편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편이죠. 출애굽기 32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문이 나와요. 이 시편 90편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 시기의 이스라엘은 모세가 드린 이 기도의 배경의 위기, 이 위기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판단 아래서, 진단 아래서 이 기도문을 첫 번째 사권의 기도문으로 하는 이제 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은요, 이제 포로 시기의 위기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광야 시기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편집될 당시에는 포로 시기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사용되어진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시편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편 88편, 89편이죠. 아주 절망적인 시편이었고 절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그 시편이었습니다. 그 시편들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죠. 자신들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88편, 89편은 제목에서부터가 마스길이라고 하는 지혜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의 최선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편 3권의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 끝나는 시편이었는데, 이 4권의 첫 번째 시인 90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으로서 지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지혜시로서 또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요. 이 시편 안에는 삶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티끌 같은 인생이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88편, 89편에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면서 지혜를 보여줬다면, 왜 그렇게 찾아가야 하는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90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 인간됨의 연약함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대에라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오래 전부터 거처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처라는 말은 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대적을 피하는 피난처로 번역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인데 피난처이셨다라는 거죠. 대대에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거처이십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노예에서의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한 포로기에 유일한 피난처이며 거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2절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먼저 항상 거기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예요. 산, 땅,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초월적 존재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은 두 번째로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성.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적인 초월을 말합니다. 시간적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면, 영원이라는 단어로는 하나님이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거기에 어디에도 얽매이시지 않는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 차원 위에 계시고 시간적 차원도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분이신데, 그 구원이 되신 하나님은 모든 공간의 초월자이며 시간의 초월자이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첫 머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과거로부터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 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됐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이셨고, 광야로 나와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광야와 같은 세계 속에서 던져져 있을 때 그 세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보호 아래 있으면서 고백하는 말로써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거할 거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 크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공간 위에 시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이심을 가르쳐 주신 장소는 바로 광야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이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 위에 계시다.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지켜오던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민 수용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포로로 되어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로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대대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중에 그들은 믿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견고한 성벽들이 자신들을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나와서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그들을 지키는 것은 땅이 아니었고 견고한 성벽이 아니었고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피난처이심을 그들이 경험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들의 집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들의 집이 실상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로 이 시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나에게 정말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인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집이 우리를 안락하게 합니까?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평안할 수 있고 무엇을 얻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위험에서의 피난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배운 지혜이고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고백한 진짜 지혜입니다. 평안과 쉼은, 평안과 안식은, 샬롬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 정말 기름지고 좋은 양식을 내주는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말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됨의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공간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서 인간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티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티끌. 티끌은 무엇입니까? 흙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해 본 결과 흙도 아니고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티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지만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티끌로 돌아갈 존재이고 뜨거운 해 아래 있는 풀에 불과한 존재예요. 짧고 연약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티끌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제 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카. 이거는 티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가슴 아픈 후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후회. 인간의 존재가 가슴 아픈 후회만 남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시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 읽는다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가슴 아픈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인생이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티끌인데 이제는 한순간을 사는 짧은 인생을 가진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풀을 말하잖아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번영해봐야 아주 짧은 번영일 뿐이지 그것은 말라버리기에 마련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에서 6절에 모세는 인간됨의 본질이 순간적이고 짧고 없어질 만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비하여 솔직하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티끌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이 죄를 졌고 죄로 인해서 더 짧아졌고
더 허무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앞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하심과 그 인생의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인생을 더 짧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8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고 이것이 곧 사망입니다. 바로 인생이 짧은데 죄로 인해 더 짧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 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이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연수가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인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짧습니다. 70, 80년이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화살처럼 날아가요. 그런데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이 화살이 관역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또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다 보니 그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뿐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무의미한 허무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인간됨의 실상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티끌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게 된 죄를 진 이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공동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세지 않고 바르게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가르침을 하나님께 구해요. 제대로 셀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제대로 세야 됩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모세는 죽음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하는 그런 겸손이 일어나겠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존경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지혜는 헛된 인생을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기도문을 보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기도문인 것 같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들어올 때가 있지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모든 때들을 하나씩 열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때가 있지만 그때는 뭘 보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때는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그 모든 때들은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는 때들인데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도구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때로 바꿔주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진짜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국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발짝 더 나가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나의 한계를 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분명히 죄인된 인생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고요. 헤매는 삶을 삽니다. 그냥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고요.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관역을 잃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분명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르게 시간을 아끼며 때에 맞는 응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문입니다. 구원과 또한 은혜로운 삶을 요청하는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13절에서 15절에 긴급한 요청으로 공동체를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배경이 아마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겠죠. 다른 상황이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은혜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인 거죠. 13절부터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죄인을 향한 분노에서의 회복, 시험과 갈등에서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금송아지 사건을 그 사건 이후에 드린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영광이 인간에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어에서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그런 요청이 이 두 번의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일이 포함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는 첫 번째로 성전과 이스라엘 재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외의 모든 일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의 범위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교회의 일들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가지 한 가지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달라라고 표현합니다. 요청합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했을 때 견고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일시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영구적으로 보존되도록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영구적으로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너무나 임시적인, 일시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세요.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범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시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것도 강조하면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마무리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함이 그곳에 깃들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함께하는 것.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티끌 같고 한순간 같은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응답과 가치를 우리의 걷는 걸음 속에, 우리의 손 아래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알게 해달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죠. 신명기에는 다시 되새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적인 거처인 천막에 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굴러다니는 돌에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오는 하루 먹을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끊어지면 그들은 굶어야 되겠죠. 그들의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생수를 먹지만 돌에서 나오는 생수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거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임시적인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의 속에서 영원을 경험합니다. 만나를 먹으며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봅니다. 천막에 살면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안식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임시적인 거처에서 영원함을 누렸습니다.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간구했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됩니다. 모세는 한계가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누렸습니다. 이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문의 어떤 흐름과 목적을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또한 기도했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영원한 집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티끌과 같고 한순간 같은, 잠깐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임시적인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원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정말 무엇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짧은 삶을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오늘 기도의 마무리처럼 그 영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주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인생의 짧음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정말로 구해야 될 제목들이 나옵니다.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을 누리는 삶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작은 일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 영원을 누리는 삶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뜨거운 광야 속에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 나는 단순히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그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주간에 시편 90편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90편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주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임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고 경험하는,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